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엘의 소원. 성경 본문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셨으니, 이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했어요. 어떤 나엘의 문제냐? 나엘의 소원을,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나엘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그래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 임신을 하게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24절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또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나엘은요 야곱의 둘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나엘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소원대로 이 나엘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날 또 이런 가정제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제도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3800년쯤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성경 기록을 위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때 한 가정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오늘날 또 그대로 통용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어머니가 느꼈어요. 그래 얼마나 태중에서 싸우는지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아이가 태중에서 싸워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래 23절에 하나님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래 보니까 24절에 상둥이였어요.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 25절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였습니다. 왜 에서이냐? 털이 많고 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으로 에서. 그리고 26절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태어나요. 그래 발꿈치를 잡았대서 야곱이라. 그런데 27절에 두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에서는 용감한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용감하고 대담하고 집에 있지를 않고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며 사냥하고 노는데 주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했다. 그래 29절에 이 에서가 하루는 이제 사냥을 하고 말을 타고 신나게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 그때 이걸 보고 팥죽을 달라니까 31절에 그러면 장자권을 이렇게 형님 파시오 하니까 이 에서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32절에 그리고 33절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34절에 보니까 뭐와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 그래 장자권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요. 아니 그래 야곱은 정당하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뭐로? 떡과 팥죽으로. 이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이 아니고 빼앗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야곱은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떡과 팥죽으로 그걸 샀습니다. 그래 샀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남의 물건이지만은 내가 이걸 돈으로 아니 다른 물품으로 사면 그 물건이 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 야곱도 이 장자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그걸 떡과 팥죽으로 샀습니다. 그래 장자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아버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엄청났습니다. 27절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28절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너는 만민이 내게 굴복하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형제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에서가 장자권을 경멸히 여겼는데 이 축복을 받는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대단한 축복. 세상에 이런 장자권의 축복이 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정당하게 그것도. 그래 그걸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이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장자권의 축복을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요. 화가 났어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부모들이 보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43절에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잠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가 있어라. 그래 야곱은 장자권을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이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터키 남부 쪽의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 그 땅은 투르키아 땅입니다. 그래 여기가 몇 년 전에 투르키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약 4만 명이 죽은 그 땅이 바로 하란입니다. 거기 도피를 갔어요. 그래 그 도피한 그 집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9장 19절에 14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창세기 29장 14절에 보니까 한 달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15절에 외삼촌이, 야,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할 일, 내가 놀고 먹고 그 일만 해서 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그래 16절에 보니까 이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그래 라헬의 이 단어를 보면은 라헬은 조금 사람이 2% 부족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의심스러운 이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18절에 야곱이 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19절에 이 라반이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20절에 7년을 며칠을 갔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인데요. 며칠 같이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23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라헬하고 이제 외삼촌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자,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주로 밤에 합니다. 낮에는요 안 하고 중동 지역이 문합니다. 결혼을 밤에 해요. 그래 이제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26절에 외삼촌이 야, 우리 여기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나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 야곱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원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30절에 야곱은 다시 7년을 다시 열심히 그 집에 이제 일을 하고 7년 만에 다시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레아는 이제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레아가 하나님 보시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너무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못 받고 야곱이 라헬만 끼고 돌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야곱은 야곱에게 사랑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요 자식을요 많이 줬어요. 그래 32절에 보니까 이 라헬이 첫째 아들을 얻었는데 레아가 첫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지 이 이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괴로움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또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또 내게 아들을 주셨다. 또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그 둘째 아들 시몬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외칩니다. 그리고 34절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이제 나는 남편과 연합이다. 그때까지 이 레아는요 야곱을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요. 내 위를 셋째 아들을 낳은 이제 나는 남편과 연합이다. 그리고 35절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 이제는 나는 막 남편이 있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인생관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나엘은 이제 내 아들을 얻을 때까지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엘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창세기 30장 5절 6절에 보면요, 어떻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시바지가 있거든.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받아서 자기 대를 잇게 하는. 그래 나엘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렇게 씨라도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라를 통해서 씨를 받아오는. 그래서 5절에 그 시바지 아들이 단을 얻고 나엘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도다, 들으셨도다. 그리고 둘째 또 시바지를 얻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납달리, 나는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또 실바가요, 또 시셈이 나서 레아가 시셈이 나서 그래 또 자기 종을 들여서 또 씨를 받겠다는 거요. 그래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레아가 또 시바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가시입니다. 복되도다. 그리고 12절 10절 둘째 또 얻었어요. 아셀이를, 시바지를 얻은 레아가. 그래서 첫째는 갓, 복되도다. 둘째는 아셀, 기쁘도다. 그래 이제 또 이 레아가 또 나중에 18절에 보면 또 레아는 이스가를 낳게 됐어요. 값을 주고 샀다. 그리고 20절에 수불론,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원하지도 않은 이제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시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그리고 30장 21절에 보니까 딸 디나까지 11명의 자손을 다른 여자들은 얻을 때까지 나엘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 아기를 낳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자기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소원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사람의 소원은 보면 과학자가 되겠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 사람은 교수가 되겠다, 이 사람은 군인이 되겠다. 각자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다 주세요. 이 나이를 맺은 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원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원을 다 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은 뭐 군인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대로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소원대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주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소원대로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느냐. 우리는 이 나일이 그 나일은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가정의 개인과 가정마다 개인이 각자 소원이 있지요. 이걸 우리가 있지만은 원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나일을 보고 올해 우리 가정들이 개인들이 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이 나일을 보고 그래 나일은 하나님이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생각해서 들어주셨다는 거 나일은. 그런데 나일이 이 소원은 왜 이루어졌느냐. 나일은 기도를 많이 해.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소원은 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면요 각자의 소원이 있지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니. 그래 나일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통곡하는 자가 있는데 나일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 너 우상 섬기면 나라 망한다. 이스라엘 나라 패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수많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목숨 다해서 그 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말하다가 사람들이 밉다고.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포로가 됐냐 멸망당했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버린 겁니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의 젊은이들 지혜로운 자 이런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여자들 늙은 자들만 이제 이스라엘에 남았습니다. 그래 이 에레미야 40장 1절에 사령관 누부사라단 이 누부사라단이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의 총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다가 또 에레미야를 잡아가다가 나마라는 곳에 도착해. 이 나마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잡아가 나마 이 나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사무엘이 고향입니다. 여기 가다가 이 누부사라단 사령관이요 마음이 변동이 일어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며 에레미야도 거기서 통곡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그 통곡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지 나라에 잃어버리고 난 뒤에 통곡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통곡이 누구? 에레미야가 소원을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애절함, 그 통곡이었, 그 통곡. 얼마나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던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기도해서는 이 소원을 이룰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탄생을 했는데, 그래 헤롯이 이것을 시기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18절에 마태복음 2장 18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이, 아래 아이를 다 죽였거든요. 그때 부모들이요, 그 아이를 잃고 마음이 상해서 통곡하며 울며 그 애절한 그때의 마음이, 에레미야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때 라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애절하게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가를,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요, 대충 기도해서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걸 이룰 만한 영적인 힘이, 치고 나가는 힘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래 이렇게 이 나이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첫째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 요셉이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주권자는 유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그래, 그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 가운데 이 11번째가 장자가 되었다니까. 장자가 얼마나 라헬이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지. 원래 장자는 첫째가 장자인데 이 라헬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11번째 요셉이 장자가 되었고,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창세기 49장 3절에 누베는 내 장자, 능력과 기력의 시작,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자, 장자는요,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의 밭은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는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이 주가 되고 형제들이 이렇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이게 바로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이 장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거든요. 이런 축복. 이 축복을 라헬은 기도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장자권, 이 장자권, 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엘은 이걸 기도를 통해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소원을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과 안 이루어진 사람, 왜 차이가 뭐냐? 소원을 가진 사람, 이루어지는 사람 다 기도의 대장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은 장남이 받는 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 그 장자권이, 그 요셉이 그 장자권의 축복이 받았. 그 장자권의 축복이요, 이 요셉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창세기 37장 7절에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을 내단이 벌떡이는 형제들의 단이 일어났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8절에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 다스린 자라. 그리고 9절에 하늘의 해달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합니다. 우리가 모두 내게 절하겠느냐. 이 왕이 되는 이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 이걸 누가? 나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의 달. 그래서 어른들도 자녀들도 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